안녕하세요. 4월 24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늘 맞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싸움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을 보시면 9가지 재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짐승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었죠. 식물이 초토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바로는 더욱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태양의 화신이기는커녕 한 치 앞도 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임을 드러내신 후에 오늘 본문 11장에서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기나긴 싸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불순종의 끝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관철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거역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철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앞두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내용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말씀합니다. 마지막 경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인들 사이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세상 사이로 들어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애굽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상과 싸워서 백전백패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구별된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애굽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바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애굽과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로 들어오셔서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십니다. 세상과 손잡으려는 우리의 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뿌리쳐 주시고 말리시고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이로 찾아오셔서 구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끝내 승리케 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빈손으로 출애굽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노동의 대가를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요구하라는 것이죠.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청구하라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일한 대가를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훈련받은 430년은 절대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울타리 안에서 430년 동안은 애굽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그 430년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을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잃어버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을 보상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세월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긴 모든 일들을 손해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상된 은금 패물이 훗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세월 동안 보상받은 그 시간, 그리고 물질, 그리고 그 헌신이 훗날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손해나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갚아 주십니다. 그 보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었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들의 눈에 모세가 힘이 없고 연약한 노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셨습니다.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높여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을 위대한 자로 선택한 자로 높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늙어 힘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모세는 애국과 세상에서 존경받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향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존경하고 두려운 존재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높이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그를 여러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고 잘 입히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너의 삶 가운데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간증케 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구별된 승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질 때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하나님 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신앙의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